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요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 저희들 주제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서요. 만민 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런 주제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셨고 기도를 하였다면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올해는 조금 구체적으로 움직여 보셔야 돼요. 예를 전도를 하신다거나 또 여러분이 지금 함께 계시는 직장의 동료나 또 직원들 이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현지 교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삶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제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을 따라 내려다 보니까 바로 이 제자 12명의 제자에 딱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한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유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 운동입니다. 예, 제자 운동. 예, 그래서 책도 뭐 제자도, 제자 훈련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교재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전부 제자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제자의 모형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성경 12사도에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억지로 성도들을 이 12명의 사도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왜 그럴까? 이 설교거리는 좋아요. 예.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때서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 못하십니까? 약간의 책망도 있고. 예. 그래서 긴장을 하는 성경인데 사실 여러분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12명의 제자는요 한시적이었어요. 이 구성은 12명의 구성은 임시적이었어요. 실제로 이 제자 구성의
효과라기보다는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조직하시고 불과 3년, 또 개인에 따라서는 3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 12명의 제자로 조직이 되었죠. 그리고 이 조직은 나중에 사실 와해돼요. 와해가 되었고 각자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또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이 제자 무리가 흩어져요. 즉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 형성하는 것은요, 특별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요, 그들만 사랑했다, 이거 오답입니다. 제가 설교 드렸죠?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저를 사랑,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위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네,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요.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는데 누구는 작게 느껴지고 이거를 소멸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이 사람마다 다르면 어떻게 성령입니까? 그 비중, 영향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성령이 있어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성령과 민감하고, 이 차이지 성령이 크고 작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작고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사랑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2명 말고도 그분은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이들은 절대적인 사랑의 특권층이 아니다. 두 번째, 이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워너비가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의 신앙의 지위나 직분이 아니다는 것. 왜? 와야 됐다니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따로 세웠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여기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 정리 참 좋아요. 읽어볼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에 직분이 3개가 나옵니다. 12명의 제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3 직무가 나와요.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 집사님들이라는 이 디컨이라는 말 있죠? 이 어원이 봉사예요. 헬라에서 왔잖아요. 영어로 디컨이 집사잖아요. 봉사가 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12명의 제자 중에 어떤 부류는 뭘 했다는 겁니까? 봉사일을 했습니다. 집사님들처럼 잡다한 것, 경중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도직을 잘 하지 않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에 2명의 인물이 거론됐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빌립이었잖아요. 빌립아, 이거 어떡하니? 저녁이 되었고 집에서 거리 멀고 먹을 거 구해야 되잖아. 빌립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해? 좋은 훈련이었죠. 또 한 명이 더 나오죠?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안드레는 움직이는 사람. 뭐가 있을까?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제자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찾아오고. 그리고 안드레는 실제로 뭐 사도직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안드레가. 그래서 봤을 때는 봉사의 직무가 따로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무리들,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들, 그들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해요. 안전하게. 배를 띄워야 되고 배를 준비하는 것.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심한 배려의 예수님. 그런 배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직무 3가지 했다. 첫 번째 디컨, 봉사직을 했다. 두 번째는 이 부류는 예수님이 강하게 키우셨어요. 전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가르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 사도직, 사도직의 임무를 우리가 훈련받았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2명씩 짝 지어봐. 이 동네 가봐. 예수님이 지도 꺼내놓고 너는 이쪽 집, 그조는 저쪽 동네. 예, 이런 강한 사도직 훈련을 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그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잖아요. 그리고 선포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네, 그 사도직. 또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유다. 예, 지금 결혼이 생겼죠? 무슨 결혼이 생겼습니까? 이 조직에 회개가 없어요. 재정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기도 전에 이 조직을 정비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죠. 그 마띠아가 뭐 했겠습니까? 저는 재정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부가 지금 결혼이 났잖아요.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딱 따로 세웠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특권층이 아니에요. 사랑의 특권층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이 교회에 적용되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적용된 성령과 부활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핵심적인 일들, 스텝들을 12명의 제자가 중심으로 감당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특권층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신 거죠? 조직을 원하신 거예요. 예. 여기에 맞는 조직.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올라가 주세요. 성경 구절이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이 원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뭘 원하셨겠습니까? 봉사와 사도와 재정을 담당하는 이 특수, 앞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시길 원했다. 여기에 더 사랑했느니 뭐 은혜가 많고 이렇게 풀으시면 이게 곤란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교회 다니면 제자 만들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처럼 이거 안 된다니까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모델은 그런 모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모델은 지극히 예수님께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배치에 그들이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맞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속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실제로 12명 말고도 성경은 많이 나오잖아요. 제자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글로바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꽤 비중이 있었어요. 그가 엠마오로 뭐 고향으로 갔는지 뭐 일자리 잘 모르지만 가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락방 모임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왔다고 갑자기 이름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뭐죠? 12명은 비중이 있고, 이 글로바는 저는 똑같이 보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직무를 맡은 분들이 바로 12명의 제자였고, 그들을 목적에 맞도록 예수님이 원하는 직무를 맡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리고는 훈련 내용을 보십시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은요 24시간 같이 다녀야 돼요. 왜? 많이 다니셨잖아요. 회당으로 다니셨고, 여러 지역, 북부 지역, 그렇죠. 그리고 남쪽까지, 예루살렘까지 다니시려면 이 모든 노정의 여정에 이들을 같이 데리고 이 기간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함께 다니게 하신 것도 특수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모델 꺼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제자,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 성경도 한시적이었어요. 약 3년 정도 그들의 동선에 같이 다니는 게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다니게 하셨고, 전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는 귀신은 요한계시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는 귀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는 그런 모형이라고 제가 풀어드렸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파악,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리들은 영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능력이 있어가지고 재미삼아 귀신 너희라 봐, 너 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영적으로 파악하는 이게 판단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 무용담을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영혼이 그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라고 딱 수정해 주시잖아요. 이것도 훈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을 특수하게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십시오. 어떻게 훈련하셨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정리했죠. 마가가. 이들은 특수한 임무를 받고 제자들이 움직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에 12를 세웠다. 이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 특권층이거나 또 다 제자를 만드는 어떤 뭐 다 재산도 뭐 집도 다 팽개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녀. 한때 그런 분도 많았어요. 한국 교회 때 이런 잘못된 신앙도 많았거든요. 오히려 막 가정을 부인하고, 그죠? 우리 뭐 직장도 뭐 전부 사탄이라 그러고 막 십자가 긋고 다니고, 이걸 너무 깊게 파악을 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 삶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열둘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 특수한 임무를 받았고 특수직으로 이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내려가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3절 밑에 있나요? 더 중요한 것은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이 중요합니다. 없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12명의 제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명의 제자는요, 특권층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다 우리가 이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필요한,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지금 다니면서 필요한 조직이었고, 여기서의 더 중요한 단어는요, 부르시니 나온지라예요. 나왔다는 거, 부르시니 나왔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말이에요. 부르시니 나왔다.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보면요, 이 고백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 가장 앞에 있는 자, 리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그렇게 남다르지 않아요. 출신이 뭐 학벌이, 재산은 좀 있어 보이고요. 뭐 기능이 뭐 남다른 것 같지도 않고 평범한데, 왜 자꾸 복음서에는 베드로를 앞에 세웠는가? 마가복음 보십시오. 지금도 12명의 제자 이야기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웠죠? 베드로를 제일 먼저 기록해 놨잖아요. 마가가. 다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기능을 했길래 가장 수제였을까? 이걸 봤을 때 사실은 이 10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쉽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바로 밑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만 보세요. 읽어보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이 사람 이름 안 나와요. 이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안 따라가요. 이 사람은 따라왔으면 명단에 들어갔겠죠. 명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왔는데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교회 다니시면 습관의 하나인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되게 홀리해 보인다. 아, 이게 영생. 그 영생 아니에요. 이 영생은요, 이 사람 정말 부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인정한 부자였어요. 그 재물이 많은 청년,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있어요. 너무 재물이 많은데 뭘 원하겠습니까? 이 사람 나의 날이 계속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리면서 세상에 이 권력과 부와 이 쾌락과, 왜 우리 권력가들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인기 말고도 막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많잖아요. 보면 그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봉사해야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재밌네. 계속 가는 방법 없어? 예, 그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이 사람 그 사람이에요. 영생 얘기 아니에요. 거듭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보세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못 하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이 사람 귀에 놓쳐요.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네. 이 사람은 부르심에 안 따라왔어요. 즉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기능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따라와요. 이 사람 고백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따르고 선생님 그러고 사라져버려요. 이런 케이스가 있죠. 또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자, 베드로가 자꾸 복음서에 기록된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 동기가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델이 딱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더 사랑해가지고, 베드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과 그의 의지적인 판단, 결단이 참 이상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떠나가시라고. 예. 나는 따라갈 자격이 없다고. 예. 이런 죄인의 고백이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비교되는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 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이 사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따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저녁에 결판이 나는데 실패합니다. 이 밤에 찾아와서 바빴는지 창피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예수를 만나러 오잖아요. 이제 자기는 이 순간이 평생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를 고백하고 삶이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말까지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우리 달달 외우잖아요. 니고데모가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이 저녁에 하신 얘기, 이 저녁에 이 위대한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이 외우는 이 구절이 이날 일어났다니까. 이 저녁에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이걸 듣고 한다는 소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뭐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 여기에서 이 사람 기회 잃어요. 결과가 뭐죠? 예수님 제자가 됐나요? 언제 나타나요? 고민했겠죠. 죽은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시체에 침향 가지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비싼 거. 얼마나 부자였으면, 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가 들고 그 제사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나와요. 뭐 좋게 보면 나중에 후회하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기회, 이 밤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얘기를 듣고 거부한,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냅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심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직무를 하지 못한 자입니다. 니고데모 볼 수가 있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성경이 다 기록해 놨어요. 이 무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록했는지. 요한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언제입니까? 오병이어 그 밥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밥 얻어먹었던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나눠준 거 먹었는데, 그들이 이제 생명의 양식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으면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요한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특별히 그들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응답했어요. 12명의 제자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해가지고 뽑아낸 게 아니고요, 적어도 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죄인임을 고백했고, 내가 다 버리고 임무를 맡겠습니다 라는 그 부르심에 화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 사람이 12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 괜찮네, 얘 참 착하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기록한 게 12명이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죠. 이거 더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십시오. 딱 정확하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 안 가는 거잖아요. 저 초상이 나서 이렇게 설교하던데 이거 그러면 그래 그럼 나 같이 가자 하지. 이거 무슨 얘기죠? 핑계 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와 하셨다니까요. 부르심에. 그러나 이 사람은 뭐죠? 나오지 않았다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이거 길 가다 만난 거예요. 길 가다 만난 얘기예요. 다시 55절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은 이 비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 일어났던 얘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더 사랑해서 너는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고 똑같은 마음으로 각자 예수님께서 배치하고 싶으신 그 사역에 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은, 결단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12명은 결단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죠. 더 있어요. 61절. 이날 한 사람만 아니에요. 누가는 또 기록해놨어요. 또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아니에요. 시간 달라는 게 아니죠. 가족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누구, 예. 즉 그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 이유와 핑계가 많겠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이 사람도 안 갔다. 예. 이것도 사건입니다. 예. 비유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만민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자는요, 목사가, 선교사들이, 어떤 직분자가, 임직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배치하실지는 12명의 제자는요, 그 3년 얼마 동안 그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 제자처럼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제자처럼. 아니에요. 뭐 여러분 집도 뭐 필요 없고 가정도 버리시고, 그래가지고 왜 막 옛날에 가정 버리고 막 교회 가서 사시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밥 하셔야 돼요. 예. 비하 아닙니다. 예. 임무예요. 예. 역할. 예. 남자들은 열심히 돈 벌고 자녀 양육하고, 그게 진짜 원하시는 배치거든요.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딱 배치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첫 번째,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지적인 고백. 두 번째, 감정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자격도 없는 미천한 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기의 이해.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은 같지만 비록 내가 떡을 못 얻어먹고 내가 명예도 없을지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의지적인 결단, 지정의,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한 사람이 1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올 한 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6절 보세요. 예,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거 간단한 구절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하며 나온 그 베드로, 또 우리의 아들, 이 두 사람 성격 불같습니다. 성경에 몇 개 나오죠? 사마리아 땅 지나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협조를 안 해. 두 형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저것들 하늘에서 불 내려가 다 그냥 쓸어버리죠. 조폭, 무슨 조폭인 줄 알았어요. 예. 성경 내용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마가복음 가서. 누가복음 있죠, 참. 예. 이거 무서운 형제들이었어요. 이거 모르셨겠어요? 예.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근데 이 당돌함과 격렬함이 사실 나중에 다 그게 쓰여요. 즉 이 두 단어에는 내가 이름을 바꿔줄게, 별명을 불러주신 이유는, 예, 그의 약점이자 그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세요. 즉 약하더라도, 자격이 우리 스스로 좀 못된 것 같더라도, 부족해 보이지만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자는 그 약함대로, 부족함대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쓴다, 그 의지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알아 어떤 성격인지. 칼 꺼내서 그냥 바로 막 기쳐버리고 하잖아요. 예. 저 불안한 거 저거 예수님 또 욕하고 막 쌍욕하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바꾸주세요? 너 그렇게 안정되지 못한 자, 너 베드로 된다. 예. 걱정하지 마라. 불안하지만 내가 쓰면 단단한 바위로 쓸 수 있어. 저 성격, 저 두 급한 저 두 것들, 저거 사람 막 그냥 불 내려서 다 쳐버리죠 했던. 예.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저 오른쪽 왼쪽 우리 형제 세워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엄마도 살로메도 엄마도 분별이 없어. 엄마도 그 엄마의 그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나가 그랬으니까 살로메가 와서 그러잖아요. 세베대의 부인, 아이고 예수님 우리 하나는 좌쪽 우쪽, 아이고 얘들이 뭘 모르네 하셨잖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이 집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 성격 급해. 그러나 그 강함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것이다. 실제로 요한이 계시록의 그 많은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다 감당해내잖아요. 그 성정이 저는 그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정확하시구나.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는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워너비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결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다 각오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약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괜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딱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부르심에 나온지라.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나온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명의 사도들이 헌신하며 예수님에게 나아간 모습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고 약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또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면 그 약함이 무기가 된다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